잠언 15장입니다. 본장도 계속해서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의 생활 태도를 대칭적인 구조 형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또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제사와 기도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인생의 여정에 역동적으로 개입하여 선한 계획도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라는 인격적인 명칭을 번번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9번을 사용합니다. 그 밖에 혀의 사용과 훈계에 대한 복종, 하나님의 통치와 연관된 잠언들을 소개하고 있죠. 특히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을 수 있음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알아야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풍요로워지고 축복받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로운 말과 어리석은 말을 1절에서 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의인과 악인의 삶은 어느 사연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부터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본서의 중요 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어느 생활은 지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실천적인 현장인과 동시에 모든 공동체의 성격을 규정짓는 대표적인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말로 분노와 상처를 가져오지만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말로 사람을 선한 길로 이끌어 마음을 치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말은 분노를 가라앉히는데 예를 들면 에스에게 한 야곱의 말, 모세에게 한 아론의 말, 에브라임인들에게 한 기드온의 말과 사울에게 한 다윗의 말, 다윗에게 한 아비가일의 말 등이 있습니다. 거친 말은 화를 도우는데 예를 들면 사울의 말과 나발의 말, 르호보암의 말 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30절, 에베소서 4장 25절에도 기록하고 있죠. 또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의 입과 입술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삭고 때와 장소에 알맞게 그것을 말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하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떠들고 다니며 어리석은 것을 쏟아낸다. 말은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 온유한 혀, 즉 고치는 혀는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고쳐줌으로써 힘과 성장에 그러니 생명나무의 역할을 하지만 사악한 혀는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기를 꺾어놓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는 하나님 8절에서 17절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전지성과 무소부재에 근거하여 악인과 의인의 행위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나며 그들이 무엇을 얻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장은 의인과 악인의 생각과 마음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 앞에 14장과는 달리 모든 행위를 정직히 보시고 있는 그대로 정확히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악인의 악행이나 선인의 선행을 살펴보시며 또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아시고 두루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나오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도 나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감찰하시며 그 모든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써 그 마음의 즐거움과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이 삶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18절에서 22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어떤 사물에 대한 기술적 이해력을 의미한다면 지혜는 한 인격이 인생의 존재와 의미 전반에 대립하여 갖는 통찰력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각기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 비교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어리석은 자는 다툼과 어려움과 실패를 가져오지만 지혜로운 자는 화평과 형통함과 성공을 가져옵니다. 특히 지혜와 어리석음의 영향력을 어느 생활과 훈계, 재물 등에 대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가정에 사랑이 있으면 화평하고 순종과 지혜로운 행동은 그 부모를 즐겁게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 의미를 근심케 하고 업신여긴다고 하죠. 또 어떤 특정한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때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내어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지혜로운 자의 조건을 듣고 진행시키는 것이 현명한 일이 될 것이라고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언어 생활의 특징에 대해서 23절에서 33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언어 생활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 이미 다루었고 여기에서는 특히 언어 생활의 특징과 모든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또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어 생활에 대해 거듭 언급하고 있는 것은 말이 이웃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언어 생활이 공동체의 성격과 질을 규정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특징은 적절함, 겸손함, 은혜로운 말은 깊이 생각함 등인데 이러한 것들로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이루는 자는 생명길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적절한 말을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한 사람 자신에게도 기쁨을 줍니다. 여기에서는 이전까지 사용해오던 대칭적 구조 형식을 사용하지 않고 감탄문의 형식으로 언어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언어의 중요성은 신약시대의 복음이 언어의 형태로 전파되었다는 사실에서 입증되고 있는데요. 사도들이 끊임없이 말과 글로 복음을 전파했고 그 결과로 교회가 탄생했고 땅끝까지 그런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이제 잠언서 기자는 겸손을 강조하기 위해 교만하는 자의 결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원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또 한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징계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를 지닌 의인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흉계나 이웃의 징계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 기자는 의인과 악인의 징계를 받지 않거나 견책이 필요 없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고 징계를 대하는 태도에 의해 구분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에 속하는 조건들의 경계를 듣는 것과 훈계를 받는 것, 여호와 경외와 겸손함입니다. 경계를 듣는 자는 겸손하게 그것을 새겨듣고 그것에서 배우며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겸손은 여호와 경외와 동반되어 지혜로 수반하는 종기보다 앞서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